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영상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또 차근차근 열심히 나누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는 잘 하신 거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읽지 않고 듣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에베소서를 읽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 1장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배우다 에베소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이 서론을 제외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이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3절부터 14절 말씀은 바울의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목 그대로 바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여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로 그 말씀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르게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서신들은 보통 찬송이 없이 발신자의 인사 다음에 바로 기도로 이어져 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와 고린도 후서만 기도보다 앞서서 찬송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형식을 다르게 썼을 때는 그만큼 편지를 쓸 때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첫 내용을 보면 문체만 봐도 다소 좀 바울이 흥분한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부르는 찬송은 3절부터 14절까지 꽤 짧지 않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문장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제 딸이 기분이 좋으면 숨도 안 쉬고 막 노래를 엄청 불러대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도 마치 숨도 안 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자아낸 그 탄성과 함께 끊어낼 수 없는 그 감격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MBTI는 ENFP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바울의 찬양은 나름 주제도 있고 몇 가지 특징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그냥 프리스타일로 불렀던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이 찬양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찬양의 제목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만 봐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지향하는 방향이나 방법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이나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과 유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내용입니다. 복에 대한 결과나 어떤 적용이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근본적인 복과 그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일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속적인 물질이나 땅의 기업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은혜의 결과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복처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은 그런 식으로 통일시켜 놓은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통일된 복의 결과물이라면 도대체 그 복을 받지 못한 신실한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통일되게 받은 그 기업을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땅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령한 것과 또 그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을 연관시키고 있는데 에베소서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몸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또 소유에 대한 적절한 관점 등을 가지게끔 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복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 복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곳 세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되고 통일성 있는 복이 바로 하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신자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연결점,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 이 땅에서 땅에 임한 하늘로 살아가는 그 통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통일에 대해서 한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야 절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다리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도 그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나오는 바울의 찬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로 존재해야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성도들은 오직 이 복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으며 또 그들의 신앙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된 자들의 모임,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 목적에 따라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 부르는 이 찬양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이라고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한 몸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한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노래 가사에 내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래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런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도시 속 세상 속에서, 아니 사실 모든 구조와 원리가 죄로 지배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로 이곳 세상을 해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하늘의 뜻이 이곳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자 복이자 약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지역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찬양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총명함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를 했던 내용을 보면 기도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하늘의 뜻,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나 삶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그저 자기 소원이나 바람을 구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땅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때로는 언제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지 묻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기도의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이 원하시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진짜 누려야 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의 힘과 땅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베푸신 능력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던 걸까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분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은 능력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신앙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기도 끝에 그분의 간구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원리, 나의 통치, 나의 권세, 나의 주권 다 내려놓고 이제는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 그리고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염원이자 동시에 교회가 구해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1장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다 우리를 향한 찬양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그 신앙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통일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런 고백들이 넘쳐 흐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세상 속의 교회로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저희 가정이 다들 감기에 걸려가지고 영상이 늦었고 내용이 좀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알찬 강의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